골로새서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기록한 옥중서신 중 하나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7절 말씀에서 보듯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에바브라를 통해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였음을 알고 바울도 깊이 영적인 교제 가운데 기도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안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와 평만해지고 있었습니다. 시대의 철학과 율법주의,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 또는 너희들의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 금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복음 위에 덧붙여지고 있었던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가장 먼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들려주게 하십니다. 복음이란 것은 그냥 듣고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열매를 맺고 자라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죠. 그리고 오늘 1장의 후반부에 가게 되면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온전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 안에 열매 맺고 또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고정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로 이 말씀에 좀 더 깊이 들어가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열매로 맺혀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들을 떠올릴 때마다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요, 그들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된 연유를 5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고 기록된 데서 찾을 수 있어요.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겨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내가 그렇게 막 외우고 기억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이 늘 아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조용히 들어오는 것 같지만 결코 가만히 머물진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요, 싹을 틔우고요, 우리의 삶을 바꿔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복음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처럼 너희 중에서도 그러하다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복음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랍니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형편이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상황이 비바람치고 흔들려도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요, 결국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죠. 그 사람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움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침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열매를 맺어가요. 그런 이 아침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말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에 믿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다림 중에 소망의 열매를 맺어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기쁨을,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중에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높이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것. 또한 예수님은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온전히 그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오늘 골로새 교회에, 그리고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크게 선포합니까? 골로새 교회가 흔들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님 위에 뭔가를 자꾸 덧붙이려고 해요. 다른 무언가를 더 붙잡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더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 내가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더 엄격한 규칙을 만들고 우리가 따라야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깊어질 수 있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안에 그런 충만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 표현하고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면 십자가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싶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빌립에게 말씀하셔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 드러내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는다는 건 결국 예수님 앞에 이르는 겁니다. 성경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어떤 세상의 지식과 교훈을 얻는다? 이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걸로 끝내면 부족합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위로를 받았다? 그것도 은혜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할 겁니다. 염려가 우리의 눈을 이끌고 비교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분주함이 우리의 영혼을 흐트러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읽는 사람은요, 다시 중심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충분한 소망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우리는 흔들려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